할렐루야. 아멘.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32번째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싸움을 끝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전체에 동일하게 이 11장을 다 다뤄야 되는데 이 15절까지만 좀 읽더라도 전체 내용의 핵심은 다 요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좀 봉독을 했습니다. 아자가르라는 사람이 쓴 문명과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싸움의 역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안에는 항상 이 싸움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을 보면 사실은 우리 가정에만 가도 형제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와도 싸움이 있고요. 심지어는 놀러를 갔는데 골프를 치러 가서도 끊임없이 싸움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가는 곳곳에 어디를 가봐도요, 사실 싸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는 곳은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곳이다. 예, 그 정도까지 인간은 모두 다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모든 관계 중에 제일 많이 싸우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싸움을 하는 관계. 그렇죠. 부부관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부부관계보다 더 많이 싸우는 관계가 있다 그래요. 어떤 관계냐? 연인 관계 때. 아이러니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많은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싸운다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의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싸움은요, 죄와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창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순종해야 되는 관계에서 불순종을 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원수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원수관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딜 가도 다툼과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싸움이 치열해야 될 그 싸움의 전쟁터인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반부에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전쟁이 다 끝나게 되어지는 전쟁의 끝마침을 오늘 본문에서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치열한 전쟁터에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있었을까? 끝마칠 수 있었을까? 지난주가 싸움을 이기는,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었다면 오늘 이 11장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싸움을 끝마쳐야지 그것이 싸움을 잘 마치는 사람인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싸움을 마치는 방법에 대해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속에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을 마칠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것은 싸움을 끝내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싸움을 마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이 싸움은 사실 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순종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9절의 후반부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져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가보니까 또다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탁월함 때문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주신 대로 그 모세의 계명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한 대로 그것들을 다 쳤을 때 그때 그 땅에 전쟁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쌓은 이 모든 전적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어떤 전략이 빛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가 어떤 싸우는 기술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싸우는가, 말씀대로 싸우지 않는가, 딱 그 두 가지의 관점만을 이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말씀에 복종하도록 우리가 로봇입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죠. 순종 얘기만 하면 알러지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막 억압되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도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우리가 뚜껑 하나만 열리면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완전 독불장군이 된다라는 거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나 죽는다 해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난리치는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시점에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만큼만 살으라 그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럼 제가요 조심히 그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그 가족을 봐요.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다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원웨이는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할 때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나 영혼 구원받지 않아도 돼요. 아유, 나 천국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보면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 들어왔지요. 그때 나사로가 부자 집에서 얻어먹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를 갔죠?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근데 부자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지옥을 갔어요. 지옥의 유황불에서 막 타는 듯한 그 갈증과 그 목마름과 고통에서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면서 애곡하는데, 저기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천국에서 끌어안고 이 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제발 그 나사로를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부활시켜줘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더 이상 나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발 그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모세가 전한,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는 있다, 그 말씀만 들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아는데 우리 형제들은 절대 말씀 믿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말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자를 부활시켜줘서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결론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6장 31절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부활을 해서 가르친다 해도 절대로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유일한 길이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꼭 교회가 아니어도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조금만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문제는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 말씀이 달콤하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타고 그냥 마치 무슨 마취제 맞은 것처럼 스무스하게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래 맞아 이거야 하면서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은 다 말씀대로 살게요. 실제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더더군다나 나랑 상관없는 말씀들이 선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잘 와닿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요구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옛날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우리 큰아이가, 하영이가, 큰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그 교회에 얘랑 사이가 안 좋은 그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봐도 조금 못된 애예요. 우리 애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얘네 둘이 맨날 싸우면은 저는 항상 우리 하영이를 혼냈어요. 항상 따끔하게 혼을 내고 이렇게 좀 아쉽게 말들을 좀 많이 했죠. 어느 날 하영이가, 제가 새벽에도 나눴지만 오늘 하영이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왜 쟤도 똑같이 잘못했는데 쟤는 왜 야단 안 치고 저만 그렇게 맨날 혼내세요? 아빠는 너무너무 불공평해요. 언페어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 아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쟤는 잘못된 길로 가도 나랑 상관없어. 근데 너는 절대로 잘못되면 안 돼. 너는 바르게 커야 돼. 너는 바른 길을 가야 돼. 너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요, 듣기 싫은 말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불합리하다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감사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지구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세요. 내 안에 싸우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과 계속 불편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르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언제 이 영적 싸움이 멈추겠습니까? 말씀을 행할 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아멘하고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싸움을 잘 끝내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수많은 인생의 싸움이 있답니다. 근데 이 인생의 싸움과 훈련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때 이 믿음의 싸움은 끝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마지막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릴 때까지 수많은 고초들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훈련과 싸움이 언제 끝나냐면 마지막으로 제단에 올려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올려드렸을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받고 그를 의롭다 믿음의 아버지로 칭해 주시면서 그 믿음의 여정이 끝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싸움도 이 믿음을 통해서 싸움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가 싸웠었던 이런 싸움들의 기술을 보면은요, 특별한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나옵니다. 근데 특별한 게 한 가지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항상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성경을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로 건너버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갈 때도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여리고를 향해 진격을 하고요. 아이성을 칠 때에도 곧바로 먼저 선제 공격으로 치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남부 쪽에 칠족속을 칠 때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가서 선제 공격으로 쳐버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북방에 이 거대한 북방의 전체 연합민족을 칠 때에도 먼저 가서 선제 공격으로 쳐버립니다. 이 메론 물가라는 지역 자체가 이들이 모여있는 이 메론 물가는요, 사실은 이 연합군이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이 메론 물가는 어떤 곳이냐면 늪지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질척질척하기 때문에 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이 광야 자체가 넓기 때문에 한 곳에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여기밖에는 없어서 그쪽으로 이제 좀 모여서 이제 전열을 닫아듬고 이제 진격을 한 번에 가자라고 해서 모으고 있었던 그 시점에 먼저 쳐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특별히 그것을 의도하고 친 거는 아니고 선제 공격을 하고 쳤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말씀을요 자세하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 선제 공격의 방법이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조금 해석해 드리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솔이라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맵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가나안이 길다랗게 있으면 절반으로 잘라서 이 남부 지역 전체를 다 지난 시간에 정복을 했어요. 이제 북쪽 위쪽을 지역을 점령하는데 그 위쪽 북쪽 지역의 중심지가 하솔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하솔의 왕이 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냐?
7족속이 그 강대한 밑에 남부군의 7족속이 다 힘을 합쳤는데도 여호수아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그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한테 7족속이 전부 다 멸절을 당했다고, 단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하솔의 야빈이 겁이 먹은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남부 지역에는 7족속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북부 지역에는 24개 족속이 있어요. 전체를 다 끌어모아요. 24족속을. 그러니까 이 인원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약 무기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었던 정예 보병이 약 30만 명이 넘고 기마부대, 말을 탔던 기마부대가 약 10만 명, 거기다가 병거로 무장했었던 병거 수가 약 2만 부대가 집결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보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 머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정예화된,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앞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오합지졸을 데리고, 뭐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뭐 곡괭이 들고 왔는데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쳐들어가야 된다라고 탁 선제 공격하고 왔는데, 와, 최신 무기로 한다.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안악자손도 있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저녁을 기다리자. 아니면 야, 이거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데 다른 무기 좀 가지고 오자. 이건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뒤로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싸울 때 절대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냥 바로 덤벼듭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자, 왜 여호수아가 이런 식의 싸움, 정말 병법에 없는 그런 전혀 막무가내 방법으로 싸움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미쳤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안 되겠구나. 모르겠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런 실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간 거. 두 번째는 이 싸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러지만 난 이 싸움 이겼다. 하나님이 내가 이 싸움을 이기게끔 분명하게 열어주셨다. 이건 이미 이긴 싸움이다. 자기 안에 믿음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요, 내 안에 이미 이 싸움에 대한 이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싸움, 관계의 싸움, 여러분 가정 안에 진로에 여러 가지 씨름과 싸움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요, 내 안에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부어준다 해도 그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순간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뭐라 그래요? 뭘로 산다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말을 누가 했죠? 누가 했죠? 예, 성경에 있죠.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카피를 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박국의 말을 카피한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박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정반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었냐?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최초로 도전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하박국입니다. 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느냐? 당시 바벨론이 참혹하게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다 짓밟혀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요, 잔인하게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잔인하게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을 통해 의인을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막 대항을 해요. 하나님이 쿡 잠잠하게 참다가
결국에는 하박국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는 바벨론이 잘했고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손들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썼을 뿐이지 바벨론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심판 후에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 회복시킬 거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큰 부흥 가운데로 일으킬 거다. 근데 이 바벨론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악한 족속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오라, 오직 의인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니까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 붙잡고 내 지금 눈앞에 환경이나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가 참담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하박국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눈앞에 당장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논밭에 먹을 식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는데 따진 적이 있어요. 자주 따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말 회개하고 펑펑 울고 제단에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믿음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내 딸을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컥 화를 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바꿔주셔요.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싸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요, 멈추려면은 이 믿음이 수정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이 수정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질병 때문에 우리의 직장 문제나 여러 인생의 진로와 누구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이 싸움이 언제나 끝날고 이 한식이 언제나 회복이 되어질고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들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야고보가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 믿음이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미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싸움은 이미 종결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싸움의 문제는요, 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외부 문제가 없어도 내 안에 싸움이 평정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은요, 이 사람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방이 다 문제가 가득해요. 가정에도 자녀를 봐도 뭐 이렇게 학교를 가봐도 직장을 가봐도 교회를 가봐도 어디를 가도 다 문제투성이에요. 미칠 것만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평강이 넘쳐. 마음이 기쁨이 넘쳐. 여러분, 이 사람은 싸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평안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말씀에 믿음을 바꾸셔서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싸움터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은요, 주님의 일하시는 게 보여요. 내 자녀 안에서 일하시는 게 보이고요, 내 직장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봐도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인생의 민족을 이끌어가고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한 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싸움을 끝내려면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마지막 전쟁을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 말씀.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다른 것들보다 여기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의 가진 병거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그 당시 최첨단 무기입니다. 병거는요, 탱크 한 대, 1개 대대, 즉 400명에 맞먹는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수십 명의 병사들의 힘을 감당해낼 정도로 이 말이 싸움에서는 매우 능력 있는 그 기구였죠. 동물이었죠. 가나안을 통치하려면은요,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필요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 뒤꿈치를 잘라버리라는 것은 말을 쓸모없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병거를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통치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아깝게 다 버려버리라고 하는 거냐? 거기다가 이 야빈이 주둔했었던 이 하솔이라는 이 지역은요, 그 당시 우리가 알던 이 여리고 지역, 여리고 성의 25배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메가 그 시리예요. 그리고 거기가 동서남북을 전부 다 연결하는 허브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상거래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가나안의 중심 도시예요. 메트로폴리스 같은 아주 핵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지혜를 돌린다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면 수도로 삼을 곳이 어딜까요? 하솔이 지역, 이 하솔 지역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솔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도록 시킵니다. 그리고는 저 변두리에 있는 길갈에다가 그냥 계속 이 그 이스라엘의 주둔군을 이게 거기다 머물도록 시켜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가나안의 남부연합군, 지난주에 봤었던 이 남부연합군의 7개 족속을 칠 때에 7개 족속이 전부 다 전멸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딱 한 부족만 살아남았죠. 어디였죠? 기브온 족속.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 기브온 족속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북부 지역에는 24개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7개 족속이 다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딱 하나, 항복한 기브온만 살아남았답니다. 그러면 이 24개 족속 중에 단 하나라도 나도 기브온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단 한 명도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24개 부족이 단 한 명도 전멸됐다라고, 단 한 병사도 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싹쓸이 다 죽여버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20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11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부러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했답니다. 왜?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 기브온과 같이 받아들일까 봐,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단 한 명에게도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이 굳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 봅니다. 만나면 별것도 없는데 튕기는 사람들, 마음이 콱 굳게 닫혀가지고 막 무시하는 사람들, 해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막 튕겨내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왜,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병거와 말과 하솔의 이런 좋은 성들과 단 한 사람도 쓸모없게 전부 다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가진 무서움 때문이에요. 죄가 가진 이 무서움은 단 조금이라도 남겨 있으면 반드시 그 죄로 우리를 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휩쓸려 갈까 봐 하나님은 단 조금도, 아주 조금의 점도 죄를 남겨놓을 수 없도록 그것을 전부 다 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잡초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잡초 뽑아 보셨습니까? 잡초 잘 못 뽑아 보시는 분도 있는데 군대 가면 많이 뽑더라고요. 하루 종일 뽑는데요, 다음 날 보면 또 나 있어요. 잡초만 보면 지겨워요. 아주. 잡초를 보면은요,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면 또 자라고 있어요. 몰래 거기서 또 자라고 있어요. 또 자라고 있고 몰래 또 자라고 있어요. 뿌리를 완전히 뽑기 전까지는요, 반드시 죄의 습성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치밀하게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기브온은 남겨주셨잖아요. 기브온은 왜 남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은요, 어떠한 멸망받을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손을 들고 나오는 그 어떤 존재들도 내가 끝까지 그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라는 사례로 그것을 열방 가운데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을 보라는 거죠. 누구라도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적인 존재가 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래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요, 이 기도가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남기지 말아야 될 것과 남겨야 될 것들의 엄청난 갈등의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기도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계속된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나? 왜 자꾸 나에게 신앙의 갈등이 많은가? 왜 내가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어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런 영적인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러분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씨름과 싸움이 끊이지 않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난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보기에 참담해 보입니다.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눈을 떠서 보십시오. 복된 것입니다. 지금 남기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싸움의 시간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쳐내기 시작할 때 그 싸움은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조국 대한민국을 보며 이 소망을 갖게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진실공방으로 계속해서 말들만 많고,
정치 지도자들이든 국민이든 누구도 믿지 못하겠어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정치 지도자든 따르는 자들이든 우리 안에 있었던 추악함들, 더러움들, 보수 안에 있었던 단점들, 진보 안에 있었던 단점들이 다 들춰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1세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지금 당하는 문제들, 수많은 씨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욕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이미 싸움을 이겨 주신 그 승리를 믿으시고 오늘 당면한 이 싸움의 현장에서 이 싸움을 주님의 믿음으로 멈추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